네. 먼저 우리 새 기간 헌신 예배 드리게 돼서 기쁘네요. 기쁘고 이렇게 좀 찬양을 웅장하고 또 힘 있게 또 같이 또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모습들이 다 너무 보기 좋고 여러분도 보기 좋으시죠? 네. 오늘 그리고 헌신 예배 중에서 제일 많이 오지 않았나 오늘 저녁에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먼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 저녁 설교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3시간만 버티면 이제 사역이 끝납니다. 저는 이제 10시까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네. 계산해 보니까 오늘 15시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5시간 정말로 계산해 보니까 4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막 달렸습니다. 지금 15시간째고 앞으로 3시간 후면 끝나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너무 좋고요. 네, 이거를 자랑하다기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달리는 거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진 않습니다. 보람을 느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뭘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저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이 뽑아주셨고 그 일을 하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부모 세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라는 터 위에 엉뚱한 데 세우실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 미래의 오정성화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의 터 위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교육자들이 하는 말이 3040을 잡아라 그래야 돼요. 좀 더 나가서 50대 중반까지 딱 지금 갈렙, 야고보, 요한입니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 위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부모 세대들의 신앙을 바르고 견실하게 세워야 되는데 3040, 50대 중반까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의 그 헌신과 교회 사랑, 신앙의 간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3040이 상대적으로 연약해요. 그래서 지금 교육자들은 어떻게 하면 3040을 잡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오늘 갈렙, 야고보, 요한 딱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딱 잘 걸렸다. 오늘 딱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한 메시지를 저는 과감하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22절에서 25절을 읽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어지는 문맥상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조금 서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한 차례 있었냐면, 제가 오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 구약의 제사인 짐승의 피로는 이 죄의 결박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을 실패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결박을 이 짐승의 피로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피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청산하셔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설교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해요. 이 앞에 부분은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것만 놓고 볼 수 없고 앞에 문막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됐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성도의 교제,
우리 성도의 연합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서론을 길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도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며 우리를 한 공동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되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제의 근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네, 맞아요.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어울리고 기관에서 만나고 식사 교제하고 또 목장 모임으로 만나고, 이 모든 우리 모임의 이 근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관계의 설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촉매되지 않고는, 연결되지 않고는 이게 맺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렙, 야고보, 요한 모든 기관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교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관으로 모일 때든지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든지 개인적으로 누구와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과 만나서 차를 마실 때든지 모든 모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우리 모임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 모임은 영적인 모임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관계인데, 그 영적인 관계인 근원인 예수님이 빠졌다는 것은 그냥 세상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모여서 세상 이야기나 하고 똑같이 모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든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의 모임은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친교 모임입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냥 친목도모, 사교 모임이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세상과 똑같은 친목도모하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서로 즐거우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속 친교 모임에 머물도록 마음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그냥 유지하는 그 정도 순에 머물게 하도록 계속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결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 공동체인데도 말이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모임에 예수님을 빼고 어떤 신앙의 나눔이라든지 받은 은혜를 나눈다든지 말씀을 같이 나눈다든지 그런 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면 기관에서 목장에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 모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인데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후배에게 그냥 질문을 했어요. 수련회 답사를 가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너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 라고 물어봤는데 막 웃으면서 놀래는 거예요. 왜 놀래? 그랬더니 자기가 그 교회에 온 지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한 번도 자기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질문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과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주님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있었는지 서로 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문제가 뭔지, 기도 제목이 뭔지 자꾸 눈에 보이는 관계만 형성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 신앙의 원리,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을 계속 교류하고 서로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인 공동체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오늘 갈렙과 야고보, 요한, 그리고 우리 여러 기관 목장 여러분, 두 가지만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서로 열심히 살피고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서로 열심히 살피고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다, 이건 목장, 리더, 기관 회장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가, 전부 다가 서로 열심히 돌아보고 또 열심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자,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을 붙잡으라고 합니까? 네? 이게 표현이 좀 어려운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과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까지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면 왜 우리가 서로 열심히 돌아보고 서로 열심히 서로를 살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운지 알아요. 그런데 이왕 부담스러운 거 차라리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돌아봐야 돼요. 이 서로를 돌아보는 것은 이거는 전쟁이에요. 서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서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서로 세심히 살피는 것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갈렙과 야고보, 요한 기간, 서로를 돌아보는 것에 거룩한 부담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맺어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우리가 포기한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눌 우리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세심하게 살피고 돌아보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뭐냐면, 그럼 무엇을 서로 돌봐야 되는가?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이것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가? 이런 사는 형편, 아니면 학교는 어디 나왔나? 학벌, 또 직업은 무엇인가? 돈은 잘 벌는 직업인가? 아니면 가정이 행복한가? 이런 걸 살피고 돌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란 걸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관계할 때 보면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가진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열심히 살피고 힘써 돌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그 사람의 외모와 가진 것을 돌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피고 서로 세세하게 돌보라는 것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기간에 누군가가, 아무개가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거 살피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이 시들시들해지진 않았는지 그거를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이런 영적인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라는 이유는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살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 하기 전에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접근하는 세심함이 있어야지만 살필 수 있는 게 영적인 상태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낙심하고 있는지 아는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힘써 돌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는 살펴야 돼요. 제가 이제 자꾸 주변에 들려오는 소문이 이단이 자꾸 우리 성도들을 접촉한다고 해요. 이거 살피라고 제가 오늘 당회할 때 처음으로 우리 장로님들께 성도들 살펴야 됩니다, 기도로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정말 이단 경계령을 내렸어요. 살펴야 돼요.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문자로 카톡으로 이 이단에 대한 예방 동영상을 보내면 뭘 살펴야 되냐면 그게 목장 리더들 모두에게 전달이 됐는지, 기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전달이 됐는지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어보면 잘 전달이 되고 있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교육하고 신경 쓰고 있는 부분에 아무개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살피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아까도 말했지만 회장만 해서는 안 돼요. 목장 리더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만, 중직자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서로가 모두 살펴야 돼요. 혹시 이단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자꾸 와가지고 어디로 기도받으러 가자, 어디 성경 공부를 받으러 가자, 이런 말을 들었다면 서둘러서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한번 그런 경우가 사실 있었어요. 누가 저에게 그런 정보를 줘서 기도하고 제가 연락하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 위험할 뻔했죠. 살펴서 그런 거예요.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고 살피지 않으면 포기해 버린다니까요. 그럼 포기한 영혼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살피고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같이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일은 가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무거운 부담감이고 책임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경청하고 계시지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죠? 여기선 이해하지만 또 삶으로 나아가면 바쁜 나의 삶이 있고 또 나의 가정이 있고 언제 돌봐야 되는지 이 여력이 사실 많이 없어요. 상당히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이 어렵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먼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붙여줘도 힘있게 그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살피고 서로 돌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깨닫는 거예요. 아, 나 먼저 스스로 살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서로 살피고 돌보다 보면
내가 스스로 서 있지 않으면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갈렙과 야고보, 요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나의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체크하지 않고 제가 던진 말을 덥석 받아서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 금방 버닝아웃 될 거예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이 어떤 주님으로부터의 은혜와 새로운 힘과 능력을, 지혜들을 체험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도 생겨요. 그렇게 되면 영혼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동안 안 보였던, 그냥 관심 없었던 그 영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이미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유독 그 사람이 힘들고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영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도 준비가 됐고 나에게 그 영혼을 붙여주셨으니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임을 믿으신다면 서로의 영적 성장, 서로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살피십시오. 그렇게 서로를 살필 때 그 사람도 세워지고 나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로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열심히 살피고 기도하며 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건 잘 아시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오심을 가까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모이기를 힘쓰자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도 잘 나와 있어요. 실천사항 1번 뭡니까? 기관, 모이기를 힘쓰자. 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올 한 해 사실 우리의 실천사항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올 한 해를 힘차게 스타트했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지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사명, 그 사역이 뭔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땀을 흘리고 힘을 들이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다 동사예요.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게 힘을 쓴다는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많지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경은 분명한 특징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개인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점점 사회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비춰봤을 때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끝까지 사랑하고 힘쓰는 데 반해서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어떤 사람들은 모임을 습관적으로 패하고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는 현상은 똑같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힘쓰고 땀을 흘리고 찾아가고 힘을 들이고 노력하면서 사랑하려고 힘쓰는 데 반해 어떤 사람들은 나 관계하는 거 너무 힘들어,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나는 이제는 모임에 안 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패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두 종류가 분명하게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지 되는 겁니까? 모이기를 힘써야겠죠? 네,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힘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요즘엔 노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네, 힘을 써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관에도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요람을 통해서 그 기간을 한번 쭉 다 살펴봐요. 그래서 특징들을 잡아내는데, 모든 기관이 다 그래요. 기관에 보면 이 모이기를 포기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관들에도 있죠. 그러면 이 이름들을 보고 모이기를 힘써 본 적이 있으십니까? 땀을 흘려보신 적이 있어요? 포기한 이름들, 그 이름들을 위해서 모이면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건 노력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이 없으면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포기하는, 습관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처럼 여러분도 그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세요. 처음에 한두 번 빠져요, 그죠? 처음에 한두 번 빠지다가 나중에 보면 어때요? 자취를 감춰버리죠. 이미 자취를 감췄다는 것은 뭡니까? 나도 그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는 거. 근데 이해는 돼요. 이 습관적으로 포기하는 사람, 힘들게 끌어다 놓으면 습관적으로 포기하기 때문에 또 도망쳐 나갑니다. 또 힘들게 끌어다 놓으면 또 쏜살같이 도망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돌아볼 여력이, 마음의 여력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놔버리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살피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살피고 돌아보지 않으면요, 점점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번 빠지는 것 용이 나면 두세 번 용이 나고 세네 번도 그렇고, 나중에는 결국 무관심으로 그 영혼과의 관계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힘써서 살피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잡아채지 않으면 그 마음의 문이 확 닫히고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점점 사이가 멀어져 가는 것,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 점점 우리의 마음에서 그들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지금 관계를 맺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전화 더 하고,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서로 살피고 돌보면 나중에 포기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렙과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뭘 이용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이 연합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주 무기가 있어요.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네.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혹시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 무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뭘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무기는 그 관심이 없는 걸로 인해서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거.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예요. 아마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서 매번 이 무관심과 포기를 발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포기하는 그 영혼들을
그냥 놔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럼 반대로 우리 주님이 관계를 세우시고 결속하게 만드는 주무기, 주님의 주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방법, 사랑이겠죠. 근데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못해요. 너무 힘드네. 그러면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그래서 그냥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끙끙거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가진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심장에 박혀있는 주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나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탕순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죠?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 사랑, 이것이 기간마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질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고 아무리 사탄이 무관심으로 이기주의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아주 든든하게 방어막을 구축해서 이 기관이 영적인 공동체로 유지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교회는 보세요, 온라인 교회 들어보셨어요? 온라인 교회가 생겼어요.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했지만 비대면 예배, 가나안 성도, 이게 다 뭐예요? 개인주의 믿음이에요. 흩어지는 교회예요.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안 모여요. 그냥 온라인 상에서 각자 예배드리고 비대면 상으로 각자 예배드리고 각자 신앙생활하는 이 개인주의 믿음, 흩어진 교회 때문에 지금 아주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세련된 것처럼 신문과 이런 건 방송을 보도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런데 왜 힘써야 되는가? 그 모임 중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모임 중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위해 모인 성도의 모임은 그 어떤 모임이든지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영혼의 갈증이 있는 영혼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그 영혼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습관처럼 포기한 이들을 끝까지 품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품어내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기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성찬과 또 주님의 질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성경, 한 주님, 한 성령,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령께서 열심히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흩어져서 서로 살피고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힘써서 서로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오실 날 바라볼수록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렙과 야고보, 요한 오늘 헌신 예배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도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이 말씀이 박혀서 감화감동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세기관들 영육이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